그분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기관인 틸리언에서 당신의 선택은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항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물냉면과 비빔냉면. 자, 둘 가운데 물냉면이 좋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아니다. 비빔냉면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이요. 반 정도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여러분 버스하고 지하철 가운데 무엇을 더 선호하시는지요? 나는 버스가 좋다 하시는 분들이요. 네, 아니다. 나는 지하철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이요. 지하철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회 드실 때 어떤 소스를 더 좋아하시는지요? 간장하고 초장 가운데. 자, 간장이신 분들, 예, 초장이신 분들이요. 초장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물놀이 하실 때 어디로 가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바다하고 계곡 또는 워터파크하고 수영장 중에서 자, 바다 계곡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이요. 네, 아니다. 워터파크 수영장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이요. 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음식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김치만두하고 고기만두 중에서 뭐를 더 선호하시는지요? 김치만두이신 분들, 맞네요. 고기만두이신 분들, 예, 절반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해보게 되죠.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섬김을 직접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전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따르면은 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후자가 낫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랐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자신이 그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요, 근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이 나중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상황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5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갔는지를 밝혀주는데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근심이 가득했었던 사람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께서 일찍이 오늘 본문에서 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다음에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의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으로 가득했었던 제자들이 알아야 될 실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유익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실 때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보혜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님.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떠나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으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러한 성령님을 받는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누가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말하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주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 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금 서두에 질문했었던 사항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오늘날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후자가 더 낫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유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책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나를 무엇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서 성령님은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중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심판을 받으실 때 총독인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 이 부분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라고 말하지를 않고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 모독을 하는 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불의한 자다라고 여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에 관련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입증되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의한 자는 누구냐? 바로 세상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실 때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 바로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죠.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물론 마지막 날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마귀는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마귀에게 미혹되어져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미혹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 마귀뿐만 아니라 그 마귀에게 미혹되어져 있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역시도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와 의와 심판과 관련하여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떠한 유익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은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심지어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죄 있고 불의한 자고 심판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 믿는 자들의 편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누구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닌 믿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쓰신 보혜사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일부 영어 번역본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advocate, 바로 변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을 책망하는 내용과 연관하여서 생각한다면 우리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자며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은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오해받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늘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무엇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자신에 대하여서 신적 선언을 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진리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진리 역시도 똑같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진리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운 존재들이 제자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WBC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에 의해 제자들에게 알려졌지만 그들의 그것에 대한 이해는 제한된 것이었다. 성령님의 임무는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진리의 깊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었던 진리의 깊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었죠. 때로는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진리 안에 살면서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 누가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연약한 존재였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자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며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실 때 그가 누구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내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라는 것은 주석가들에 따르면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실 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다 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또한 누구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누구의 말씀도 된다고요? 성령님의 말씀은 또한 누구의 말씀도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또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귀 있는 자들이 누구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날 가나안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줄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 아난겔로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가르치다 라는 뜻도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성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성자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셔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함으로써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눠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세상은 믿는 자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세상을 책망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은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시는 그 진리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때 분명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변호하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사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며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것이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자요 의로운 자요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세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성령님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사 그 말씀의 시험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령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도에 반응하는 마음을 나누면서 늘 성령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헛된 말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의로한 자로 인정받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의 생각들로 사로잡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가르쳐 주시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말씀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